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그 탄자니아 또 선교 일정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이후에 출발을 해서 여기서 두바이까지 10시간 걸려요. 10시간 걸리고 두바이 공항에서 또 5시간을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5시간 대기 이후에 두바이에서 이제 아프리카 다르에살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르에살람으로 또 5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 또 그 아프리카 다르에살람 공항에서 2시간을 또 대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 국내선, 아프리카 국내선을 타고 1시간 이제 도도마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옛 수도가 다르에살람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현 수도가 도도마, 바로 행정 수도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 선교 일정의 시간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하는 마음으로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의 시간 함께 되길 원합니다. 그 도도마라는 곳에 제가 도착을 이제 해서 그 베이스 캠프는 거기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반가량을 120km가 넘는 시간들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 비포장 도로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뭐 시골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아니 요즘은 뭐 시골들도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흙먼지가 날리는, 근데 정말 길이 너무 험한 그 비포장 도로를 2시간 반여를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길인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앞에 영상 한번 좀 꺼주시겠어요?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영상을 끄면 안 되죠? 네네. 앞쪽에 다 꺼주시면 좋을 거예요. 여기를 다 꺼주세요. 아니, 네네. 뒤에는 켜주셔도 되고요. 사모님. 네, 저희 오늘 리허설 못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게 길인데 소들이 저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그냥 소들 지날 때갈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 소들이 다니는 길, 흙먼지 저 길을 2시간 반을 이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하게 울퉁불퉁한 길인데 이제 비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폭우가 내려가지고 땅이 심각하게 패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곳곳에 가다 보면 저 보이시죠 앞에? 예, 버스들이 저렇게 빠져 있어요. 구덩이 때문에 그래서 이거 새로 찾잖아요. 빠지고 저거를 뭐 다른 우리나라처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저기 흙을 파서 이제 저거를 빼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게 그냥 저분들의 삶이에요. 네, 저렇게 비포장 도로가 있는 도로를 계속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뭐 저는 안 보여도 되고 제가 자료 같은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가서 저렇게 2시간 반을 간 동네가 음파윤구라는 지역의 음파윤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5남매가 살고 있거든요. 이 5남매가 부모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지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저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첫째가 임마누엘 14살 아이고요. 둘째가 에바 10살 그 누나입니다. 그리고 동생 3명이 밑에 5남매가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아들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둘째 에바예요. 에바가 동생 3명을 다 보살피고 있어요. 엄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 뒤에가 집입니다. 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이 가족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그 즉시로 집을 나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 아이들 5명이 저 흙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 안에 내부를 한번 제가 찍었어요. 네, 양해를 구하고 찍었는데 집 안에 내부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집 안에 이게 우리가 말하면 부엌이죠. 네, 저기 보면은 저 돌 저게 화구예요. 저기서 나무를 떼서 저기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음식을 해 먹는 연기들이 사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여서 집 안에 다 매캐한 가스 같은 게 꽉 차 있어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이고 저 천막으로 가려놓은 것 같은 곳이 사실 저희가 침실이에요. 저 안에 그냥 저 흙바닥에 얇은 천을 깔고 우리 아이들 5명이 저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완전히 버려진 집이잖아요. 흉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첫째 임마누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일하러 간 사이에 저기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임마누엘이 돌아오면 저 첫째가 불을 떼서 동생들을 밥을 해줍니다. 이제 네, 저기서 나무를 떼 가지고 밥이라고 해봐야 이제 옥수수 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먹는 건데, 또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끼리 방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뭐 건강하고 저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지금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 첫째 임마누엘은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요. 저 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은 이렇게 놀고 있고 밖에 나가서 저 소를 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나가서 저 소들을 이제 풀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관리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실링이 아프리카 다니는데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5,000원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5,000원을 버는데 그 5,000원도 매일매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알바를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몇 번 정도 기회가 주어져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5,000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벌어야지 이 오남매들이 정말 그나마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감당합니다. 근데 지금 저 아이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 상황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네, 먹는 물, 식수 상황인데 저희가 가기 전에 좀 정보를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분들 말씀으로, 현지인 분들 말씀으로 다행히 우리 임마누엘 저 형제네 집 근처에 그 샘물이 계속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다행이다. 참 그거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 아이들이 먹는 그 말한 샘물이 어떤 곳인지 찾아가서 봤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저 물이 뿌옇게 오염된 물이에요. 네, 저 웅덩이에서 물을 떠다가 마셔요. 네, 무슨 정수 시설이 없고 그냥 저 물을 마셔요. 저 물을 마시고 저 물로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저런 오염된 물을 계속 먹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날도 잠깐 아이들을 만나서 있는데 애들이 딱 한눈에 보더라도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네, 오염된 물을 계속 먹고 있으니 계속 설사를 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안 해봤지만 뭐 대번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뭐 기생충들을 그냥 몸에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몸 안에 오염수들을 계속 식수로 사용하면서 저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저 심각한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저 한눈에 봐도 더러운 물을 계속 먹는 저 아이들의 저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깨끗한 물이 없어서 저 물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저 지역에, 저 동네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런 물이라도, 저런 웅덩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 물을 일상 속에서 늘 먹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 저 물 먹으면 안 돼. 저 물 먹으면 큰일 나. 저 물 먹으면 위험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식수로 저 물을 사용하면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가슴이 무너지는데 오히려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날마다 어떤 물을 마시고 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심각하게 오염되어진 물을 날마다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세상의 물, 세상의 더러운 정욕의 물, 세상의 음란의 물, 세상의 탐심의 물을 우리는 날마다 마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다들 그렇게 먹으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고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오염된 더러운 물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지, 죽어져 가고 있는지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오염된 물을 먹고 있었다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지금 썩어진 물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맑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부도 알고 있죠. 저런 물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식수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지만 당장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 예산이에요. 예산. 여러분, 이 예산이 지금도 투입되고 있는 곳은 보여지는 곳이에요. 네. 행정 수도가 있는 곳,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 그러니까 보여지는 곳에는 지금도 예산이 투입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깨끗한 물을 위해서 오염된 물을 개선하는 사업들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려면 지금 시급한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 모든 우리가 쏟고 있고 우리가 에너지를 기울이고 있는, 또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다시 한번 전력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수분입니다. 사람의 몸은 70%의 물로 채워져 있어요. 결국 물은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수가 지금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네, 오직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나의 갈증을 채워줄 어떤 곳에서 물을 마련할 수도 없고요, 어떤 곳에서 그 물이 채워질 수 있는 곳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마르지 않는 깨끗한 샘물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0절, 4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샘물 근원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아프리카의 현지 상황,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 오염된 식수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만난 아이들은, 첫째가 크리스티나, 이 크리스티나는 10살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한 3살 정도 된 조이스라는 아이, 우리 자매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크리스티나 조이스가 너무 이뻐요. 네, 이 아이들은 특히 너무 밝고요. 지금 제 사진을 볼 때 저의 오른편에 있는 조이스 3살 된 아이는 저 옷에 보면 빵꾸가 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빵꾸로 계속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제 배를 만지고 있는, 너무 귀여워요. 그냥 약간 캐릭터 같은 그런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한 분 계신데,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어머니예요. 네, 한쪽 눈에는 시력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한쪽 눈만저 다 시력을 잃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시고요. 또 지체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그 엄마와 둘째 조이스가 하루 종일 이제 흙집 앞에서 마당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네. 첫째 크리스티나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동안 일을 해야 이제 먹을 걸 가져오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앉아 있는데, 전날 제가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함께 갔던 스태프들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저 엄마 옆으로 이만한 지네가, 네, 여러분 보시면 정말 경악할 만한 정말 뱀 같은 지네가 어머니 옆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막대기로 그 지네를 치워냈는데, 저렇게 뭐 저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네, 일하러 나간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딸은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요, 옆에 있는 땅콩밭에 가가지고 저 아이 혼자서 밭에서 땅콩을 뽑아요. 네, 뽑아서 어디 그늘막 하나 없는 저 땡볕에서 뽑은 땅콩들을 떼어내서 분리해서 그걸 모으는 작업들을 매일 최소 6시간 이상을 해야 이제 저 땅콩밭 주인한테 갖다 줄 수 있는 양이 되는데, 그렇게 일하면 저 친구가 받는 돈이 얼마냐? 1000실링, 500원이에요. 6시간을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 500원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며칠 동안 거기 있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제가 이게 귀하고 이런 데를 만지는데 막 왜 꼬칠꼬칠하지 봤더니 태양볕이 얼마나 센지 제가 그때 잠깐 여기가 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껍질이 벗겨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티나는 저 떼약볕에 매일매일 노출이 돼서, 그날도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해 그랬더니 저희 스태프들한테 두통약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일을 해야 우리 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속상해가지고요. 지금 뭐 두통도 심하고 피부 질환도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제 기도해 주려고 손을 잡았어요. 크리스티나 손을 잡았는데, 제가 손을 잡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손이 지금 이제 화면이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 손과 발이 10살 여자아이의 손과 발이 아니에요. 네, 그냥 바깥에서 진짜 우리로 치면은 노동의 현장에서 그냥 너무 일을 해가지고 손이 굳은 살이 너무나 심하게. 제가 저 아이 손을 잡았는데 제 손은 너무 보드러운 손이에요. 저 손이 굳은 살이 배기고 상처가 너무 많은데, 제가 땅콩밭 돕는 거 잠깐 도와주는데도 제 손에 가시가 막 박혀요. 그러니까 장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저 아이는 맨손 맨발로 하니까 너무나 정말 굳은 살이 딱딱하게 배어있는 저 아이의 손과 발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입고 있는 옷 보이죠, 여러분? 아마 저 옷은 누군가한테 또 이쁘게 선물 받았을 옷이에요. 근데 옷이 다 찢어졌어요. 저거 드레스거든요. 여자아이가 입는 이쁜 드레스인데 옷이 다 찢어졌어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앞에 있는 게 저게 모양이 아니라 원래 저 흰색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게 다 찢어진 거예요. 근데 저 아이한테 가장 이쁘고 소중한 옷이에요. 저도 딸이 있잖아요. 네, 우리 딸이 저런 찢어진 옷 입겠어요, 여러분? 네? 당장에 버리겠죠. 근데 저 찢어진 옷을 입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유일한 옷이고, 저 옷을 입고도 땡볕에서 일을 하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 크리스티나의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찢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크리스티나의 저 웃고 있는 사진을 띄웠냐면, 제가 첫날 만났던 그 오남매랑 우리 크리스티나랑 조이스랑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표정의 차이예요. 얼굴 표정의 차이. 우리 크리스티나랑 조이스는 항상 웃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아니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왜 이렇게 웃고 있지, 항상? 왜 이렇게 웃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첫날 만났던 아이들은 사실 어두워요.
네, 웃음기가 사라졌고요. 말수도 너무너무 적어요. 그야말로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정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를까? 똑같이 힘든데 왜 다를까?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 이유였어요. 부모의 역할을 사실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엄마가 있어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엄마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아이들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일도 할 수 없고 엄마가 아이들을 돌봐줄 수 없어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아이들에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그냥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번식 자체로서 아이들을 출산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버려지고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네.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저 아이들한테는 가장 부럽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저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지금 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긴급 구호 물품이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필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아이들이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당장에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저 아이들은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실 저런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부모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말 부모의 도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그리고 자식에게도 그 부모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없는 아이들,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삶을 포기한 아이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 프렌즈 교회가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아빠, 아버지의 귀한 섬김과 돌보심, 그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움직일 수 있는 오늘의 결단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아이들이 표정이 밝을까? 그 다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둘째 날 만났던 크리스티나랑 조이스랑 어머니는 항상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항상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 교회가, 제가 오늘 요 사진들을 그 전체 단톡방에 한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게요. 네, 그냥 교회가 진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만한 장소예요. 네, 뭐 버려진 건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크리스티나랑 조이스의 집보다 사실은 교회가 더욱더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기보다 이제 교회에 와서 항상 찬양을 불러요. 네, 항상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 장애를 가지신 어머니한테 무슨 찬양을 부르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특유의 그 정말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재능이 있더라고요. 찬양을 무슨 비욘세처럼 불러요. 비욘세, 흑인 팝 가수처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영상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늘 부르니까 어머니하고 크리스티나랑 조이스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 아, 저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예배를 통해 힘을 공급받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첫날 만났던 임마누엘, 에바, 이 친구들은 누가 뭐 같이 교회를 갈 수도 없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 안에 다시 예배의 기쁨과 소망이 솟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번 일정을 통해서 제 속에 사라졌던 감사를 너무나 당연한 그런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네. 식수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얼마나 깨끗한 물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도 정수기에서 물 드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감사 찬양하시면서 드시는 분들은 없으실걸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음파연구회에서 저 아이들의 삶을 보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제가 있었던 숙소를 벗어나면 인터넷이 안 돼요. 네, 제가 있는 곳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용량의 사진 하나 받는 것도 눌러놔야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받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나마도 숙소를 벗어나면 아예 로밍도 안 되고 인터넷이 되지 않아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인터넷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멀미가 날 정도예요. 너무 빨리, 이거 이래도 돼? 여러분, 우리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쓰시면서 이렇게 정말 너무 좋은 인터넷 환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한 적 없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집 인터넷 왜 이렇게 느려? 다른 통신사로 바꿔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전기, 아까 집 보셨죠? 흙집 전기 없어요. 깜깜해지면 그 암흑 같은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밝은 빛, 우리 맨날 옛날 어른들이 전기 아껴라 그러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뭘 자꾸 아끼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반발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도로 보셨죠? 날마다 저렇게 비포장도로를 여러분 2시간 반, 1시간 걸려서 이동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일이에요. 흙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음파연구 지역과 저 아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가 사라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의 가장 첫 번째 소원이 뭐였을까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어요. 깨끗한 물 사용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에바, 크리스티나의 첫 번째 소원은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대요. 근데 학교를 가면 우리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안 가고 일을 해야 하루에 500원 벌고 일을 해야 5,000원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대요. 네, 이 시간에 친구들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아이들이랑 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면 뭐라 그럴까요? 네. 내가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학교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그냥 철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학교 공부 안 하고 나 그냥 젖소 풀 먹이고 싶은데? 나 그냥 저렇게 일하고 싶은데? 나 학교 안 가고 땅콩밭에서 일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건 그냥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지금 상황, 너무나 편안하게 학교를 갈 수 있고 너무나 많은 배움과 알에 대한 통로들이 열려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저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과 에바 오남매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부모님이겠죠.
엄마 아빠의 이 빈 자리, 이 부재가 너무나 큰 고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다 있고 부모님들이 계셔도 우리는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싫어요. 네, 부모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아이들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눈물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끔찍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이 모든 감사는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상황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혹시 부모님의 부재가 있어도 바로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숨이 나십니까?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라진 웃음을 회복하시고 즐거움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함께 품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아이들의 모습, 함께 본 영상, 함께 본 아이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프렌즈 교회와 우리 프렌즈 교회의 성도들이 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도전을 하시는데 어떻게 도전을 하세요? 너 살만하면, 너 먹고 지내는 거 좀 괜찮고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가지고 좀 구제해가 아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는 뭐 자선 사업하는 줄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나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요? 나도 지금 힘들다고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자신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창고에 쌓아두지 마라, 통장 잔고를 불리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되고 허덕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보다 더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베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사라질 지갑들, 쌓아두면 다 벌레를 먹게 되는 수많은 재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천국의 귀한 보물들과 보화들을 쌓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받는, 부자 되는 비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많은 소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천국의 계산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우리 귀한 프렌즈교회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욕심. 프렌즈교회 목사로서 어떤 욕심이 생겼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좀 성도들 많아져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우리 프렌즈교회가 성도 많아져서 저런 일들 많이 하는구나. 저는 이제 이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 프렌즈교회가 더 좋은 건물로 가서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와, 저렇게 성장해 가는구나. 저 이런 욕심 아니고, 오늘 이번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욕심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프렌즈교회와 프렌즈 성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최고로 앞장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구제하는 일에 최고로 앞장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신데 저 프렌즈교회가 저런 귀한 구제 사역을 하는구나, 프렌즈교회로 헌금을 보내면 믿고 정말로 저 헌금이 흘러가겠구나, 그렇게 우리 교회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프렌즈교회가 정직하게 지금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프렌즈교회라는 우리 교회에 모여지는 재정의 액수보다 우리가 구제하고 흘려보내는 헌금이 더 많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그 복음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부어주신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 축복받은 거예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여러분, 이런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1위래요. 1위. 인구 대비로. 우리 프렌즈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프렌즈교회가 규모도 작고 성도들도 작은데 이 인원 대비, 건물 대비, 성도 대비 구제를 1등으로 많이 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6절에 등장하는 다비다라 하는 이 여성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여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제자.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여자 제자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프렌즈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다비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라고 첫 번째 소개되어졌죠. 오늘 성경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심히 많더니라는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플레레스라고 했습니다. 플레레스. 이 플레레스는 가득 차다, 넘쳐나다, 흘러 넘치다, 영어로 말하면 overflow예요. overflow. 넘쳐 흐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정말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었던 것, 돈 모아가지고 딱 질릅니다. 그럼 우리 뭐 했다 그래요? 플렉스 했다 그래요. 플렉스. 야, 나 진짜 플렉스 했어. 무리해서나 산 거야 이거. 그래서 플렉스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렌즈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플렉스 하고 살았다면 이제 플레레스 하십시오. 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플레레스가 넘쳐나서 흐르고 차고 넘쳐 흘러가는 귀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평생을 선행하고 구제하며 살았던 다비다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이미 죽은 그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장면이 오늘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병들어 있고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바로 다비다처럼 선행하고 구제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낼 때 우리의 병들어 있는 영혼 육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다비다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다비다에게는 더더욱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될 귀한 하나님의 이 선행과 구제에 대한 계획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냥 누군가를 구제하고 베푸는 사명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비다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2절입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아픔과 우리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소생시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죽어가는 시체와 같던 너를 다시 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어떻게 가득 차고 넘치는 플레레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 결단이 예배를 통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목말라서 죽겠다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이 물 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갈증이 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그 물을 주면 네 갈증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제란 그런 거예요. 남아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그 사람 먼저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힘듦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힘든 것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부유한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들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탄자니아에 왜 음파윤구라는 지역으로 저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번 일정은 박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로 월드비전과 C채널과 프렌즈 교회가 함께 협약을 맺고 다녀오게 된 사역입니다. 제가 혼자 다녀왔지만 우리 프렌즈 교회가 함께 다녀오게 된 일정이에요. 근데 왜 수많은 아프리카 대륙에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저 음파윤구라는 지역에 생소한 이름도 처음 듣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바로 저 음파윤구의 첫 번째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갔다 오게 된 거예요. 이미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 지명들 월드비전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음파윤구는 처음 사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시작된 곳에 우리 프렌즈 교회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빌립도 있지만 초대교회에 7 집사로 처음 뽑혀지게 된 그 집사님들 중에 집사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에 막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시작될 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시작되니까 더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저 예루살렘 남부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역하고 싶죠. 그런데 갑자기 저 예루살렘 남부 광야 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가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말이 내시지만 에티오피아 그 왕국의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그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프렌즈 교회가 음파윤구 땅에 복음의 물꼬를 트길 원합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땅에 우리의 구제와 선행과 기도를 통해 그 땅에 복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직 복음의 발걸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 우리 프렌즈 교회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프렌즈 교회 이 주일 예배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이 공격적인 선행과 구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저 하늘에 놀라운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찬스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앞에 한번 도와주겠어요? 우리 달미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우리 사모님 좀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우리 종이를 좀 반반씩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 음파윤구에 있는 아이들 한 명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가정당 한 명 혹은 기도하며 2명,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 아이들, 음파윤구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부모가 없고 지금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 한 명씩 우리 프렌즈 교회 성도님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맨 위에 보면은 해외 아동을 1대1로 결연하는 그 금액이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 네, 3만 원 여러분 작은 돈 아니에요. 매일매일 3만 원씩 결연돼서 후원되어 준다고 하면 참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근데 이 3만 원이 아주 든든하고 맛있는 식사 한 끼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커피랑 디저트도 몇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 3만 원이 아이들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루 3끼도 아니에요. 그나마 목숨을, 끼니를 연명할 수 있는 하루 한 끼를 먹게 됩니다. 그 탄자니아 1000실링 정도, 우리나라로 하면 1000몇백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으면 그들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와 또 함께 갈아 먹는 그 채소를 살 수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요, 그 한 끼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일 안 하고 학교 갈 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배워서 알무로 채워져서 이제 이 인생이 다시 한번 더 큰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원이라는 돈이 한 달이 모아져서 3만 원이라는 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3만 원이라는 돈 없으면 한 달 살아가지 못하고 이 3만 원 때문에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3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든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서 소비하게 될 거예요. 뭘 하든지 3만 원을 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음파윤구에 있는 아이들 그 한 명에게 이 3만 원을 흘려보내면 이제 그 아이들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소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 3만 원의 축복이 오늘 프렌즈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이 한 사람씩 아이들을 품고 결연하셔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또 목장별로 모아서 그 신청서를 함께 취합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나도 한 명의 아이를 품겠습니다. 저도 제가 만났던 우리 임마누엘 이 오남매와 그리고 또 둘째 날 만났던 크리스티나와 또 조이스 이 가정을 저희도 함께 결연해서 우리가 결연한 아이들은요, 어떻게 우리의 3만 원이 흘러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상황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요. 네, 사진을 보내주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커가고 있는 편지도 보내주고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 한 사람씩 책임져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자라나는지 우리 함께 바라보고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적용합시다. 나의 영혼은 날마다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이전에 늘 마셨던 내 영혼이 어떻게 오염되어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다 먹으니까 마셨던 세상의 물들, 이제 여러분 끊어내시고 예수라는 생명수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울 때 지금 현재 내 삶 속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십시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아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 그 사람들 먼저 돕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